오늘은 사사기서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단지파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후 단지파는 유다 북부 또 에브라임 서편 블레셋 땅을 접경으로 한 지역에 영토를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단지파는 이 땅들을, 분배받은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많은 골짜기가 있고 또 여기에는 여전히 막강한 아모리 족속의 패잔병들이 요소요소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파의 이 땅은 서쪽으로 블레셋 땅을 영토로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당시 철제 무기와 철병고로 강력한 이 군사력을 자랑하던 블레셋 민족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청동기 무기를 사용하며 7년간의 정복전쟁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단지파로서는 무기에서나 군사의 조직적 측면에서 아모리 족속의 끊임없는 도전이나 블레셋 족속의 위험을 감당하기가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단지파는 여기에서는 좀 살기가 힘들고 좀 더 편하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땅이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을 포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하셔서 단지파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지, 그들이 그게 힘들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또 이주해서 다른 곳에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닌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욕심에서 비롯되는 일이 참 많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것, 또 대단해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지파의 불신앙을 좀 살펴보면서요,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셔서 이것은 너희들 땅이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고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절에 단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파가 실제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은 주셨는데 이들이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이 단지파는 조상 야곱의 예언과 축복에서도 보듯이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렇게 야곱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독사와 같이 기습 공격에 능한 자들이 단지파였는데 이 단지파의 공격은 대단하죠. 왜냐하면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 단지파는 대단히 용맹스럽고 아주 강한 그러한 민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 아모리 족속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또 옆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진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단지파만의 용맹성, 이 강한 어떤 그 자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로 자꾸 옮겨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야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직장도 못 얻고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그렇게 뭐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일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다 됐다 이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누구와의 만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내 직책을 하나님이 주셔서 세우셨다.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은 신앙의 지식과 분별력이 없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던 이 단지파의 다섯 정탐꾼은 북쪽을 향해서 에브라임 지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미가 집의 제사장으로 있던 떠돌이 레위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들의 땅에도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욱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는 다소 구별되는 이 특유한 사투리를 사용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발언, 사사기서 1장에 보면요, 쉿볼레, 십볼레 이게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는 좀 특정 발음을 잘 하지 못했던 민족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있던 떠돌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지파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게 특정 발음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출신 제사장에게 그들이 무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탐꾼들은 이 떠돌이 미가의 집에 있는 떠돌이 레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의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이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이제 분별하지 못하고요, 거짓 선지자인지를 이거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들은 무사안일주의적인 신앙만을 고집을 하게 되는데,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미가집 거짓 제사장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이 단지파의 5 정탐꾼들은 계속 북진해가지고 마침내 라이스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은 좌로는 레바논 산이 있어서 서쪽에 베니게 족속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우측으로는 헐몬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 수리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 지방에 이른 5 정탐꾼은 이 지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침략이 없이 참 매우 편안히 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이스 지방, 여기다, 이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거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5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이 라이스 지방에 우리들이 가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했고 단지파가 이곳을 이제 거주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이들이 쫓아간 것은, 이 단지파가 쫓아간 것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쫓아간 것이 아니고 눈에
좋아 보이는 곳, 눈에 좋게 보이는 곳,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땅, 이 풍요로운 땅, 이 눈에 보이는 곳을 쫓아가서 결국 나중에 멸망하지 않은 것이 멸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에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와 용맹성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좀 정복하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단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력을 쌓아야 되는데, 적당히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여기는 너무 위험한 땅이다, 옆에 블레셋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아직도 이게 강한 민족으로 남아 있고 지형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좋은 곳으로 이제 가는데, 이것이 패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패망의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이제요, 라이스로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때에 결국은 신앙을 버리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당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러다가 그 결과 단지파가 12지파 중에요 제일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약속하신 축복도 반드시 거머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쫓아가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가야지요. 할렐루야. 단지파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의 잘못 때문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런 무사한일주의적인 신앙, 여기에는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파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적당히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만 생각했지,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패망의 길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엎드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 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눈에 화려하게 보여도, 좋아 보여도 그거 따먹으면 이게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원칙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